건강과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아이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고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는 신생아실이다. 뭐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과 즐거움, 때로는 슬픔과 아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라나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그만큼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011년에 쓰여진 이 동화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가족은 안아주는 거예요 라는 동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족은 뭐뭐 하는 거예요 라는 주제로 여러 글을 써놨습니다. 가족은 뭐뭐 하는 거예요. 잠시 그 주제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가족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가족은 때로 다투고 서로 미워질 수도 있어요. 가족은 멀리 떨어져 지내면 금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안아주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그냥 그 책 제목대로 그냥 내렸습니다. 그래요. 가족은 사랑하고 또한 웃어주고 다투고 미워했다가도 금세 보고 싶고 또한 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제가 2020년 범죄 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대검에서 만든 건데 제가 설교 준비하냐고 별걸 다 다운받아서 봅니다. 몇 장짜리 보고서인데요. 최근 10년간 범죄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를 딱 봤더니 전체적인 범죄가 이 감소 추세를 보여요. 이렇게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증가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사이버 범죄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정 내 범죄,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라고 해요. 특별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이렇게 증가했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한 그 보고서에서 봤던 충격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살인의 55%가 타인이 아닌 가족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가족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범죄율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가정에서는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 분석을 보면 먼저 이 보안이나 CCTV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이렇게 갖춰졌다 보니까 범죄율은 감소한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안전망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은 이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이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는 질서와 규칙 가운데 꾹 참고 견디고 버틴대요. 그러다가 딱 집에 들어가면 자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이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말라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비어 있고 공허한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죠. 사람이 배고프면 민감해지잖아요. 마음의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삶의 배고픔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목회학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는 아주 유명한 현직에 계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들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회의하실 때는 꼭 식사하고 하세요. 사람이 배불러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배고프면 화냅니다.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꼭 하세요. 그런데 몇 주에 또 다른 이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회의는 식사 후에 하지 마세요.
배불러서 더욱 열심히 싸웁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튼 밖에서 이 상처받은 그 상처 위에 사람들은 그 위에 가시가 돋아나는데 그 가시를 가지고 가족에게 가니까 가족을 그 가시를 가지고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찔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믿음의 가족인 교회. 그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갈라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이 글로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아픔의 소식, 슬픔의 소식, 이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글로의 집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글로에라는 여성, 이 여성의 집에 속한 종이든지 아니면 그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눠짐이었어요. 어떻게 나눠졌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갈라졌다는 거죠. 먼저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초창기 멤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바울을 존경한 나머지 다른 사역자들 다 배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업적을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실상은 자기들의 입지를 교회 내에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했던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온 사역자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헬라 문화에 이 밝았던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죠. 근데 그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십자가에 죽었고 이런 정보적인 것만 알았던 것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죠. 고린도에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지켜보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요. 그러자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랬던 이 아볼로가 후에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아가야 지역이 바로 고린도죠. 고린도 지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과 이 아볼로가 딱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헬라 철학과 지식에 유명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외모로는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 얘기입니다. 제 피셜이 아니고요. 외모로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글에는 명필이었지만 말에는 좀 둔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반면에 아볼로는 어땠냐면 그 알렉산드리아, 그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아주 수사학을 동원해서 웅변적인 설교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추종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볼로에 속한 사람,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또한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속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베드로가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게바파, 베드로파가 생겼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한 거죠. 이주해서 고린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생각에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이 베드로로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난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았어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베드로를 내세우면서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게바파, 이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아무 파도 속하지 않은 사람. 나는 오직 예수님의 교훈만 듣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마지막이 맞는 것 같죠? 그리스도파. 여러분, 그러나 이들 또한 올바르지 못했어요. 자신의 구별됨을 주장한 거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신학자 이 팔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끌려당한 꼴이 되어 버렸다.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의 영적인 우월함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였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나라 속에 있는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있고 나눠지고 있고 상처 주고 있고 깨져나가고 있던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파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있는 세 개의 파들을 보면 다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바울 중심으로, 아볼로 중심으로, 또한 베드로 중심으로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라 보면 나눠져요. 사람 의지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의 말씀만 의지하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지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봅니까? 사람을 보면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면 우리 목사님만 최고라고 해요. 당연히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죠. 존경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역자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엎드려 절받기 힘듭니다. 단 그 사역자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높여지거나 앞서가면 안 돼요. 진리보다 복음보다 앞서지면 안 됩니다. 참 훌륭한 목회자들 많죠.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들 보면 항상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훌륭하게 말씀 전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보게 하십니까? 항상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기 어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 내에 그렇게 사람을 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만연해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래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에 13절에서 바울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다시 찢어서 나누겠습니까? 나누시지 않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속했던 사람들, 바울파라고 하는, 소위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13절 하반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 선포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그 증표, 그 상징이 바로 세례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냐?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냐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세례 또한 바울의 이름이 아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존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밖에 되지 않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주인으로 삼는 것은 보혈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가장 비열한 배은망덕이다. 사람을 주인 삼는 것은 보혈의 은총을 받는 그 사람들,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시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비열한 배은망덕이라고 이 지금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 특별히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것으로 편을 가르는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6절에 바울은 소수의 사람 외에 나에게 세례를 받지 않음이 도리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세례를 받은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가이오밖에 없다라고 하죠. 또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따로 지금 이 스데바나 집 그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왜 한꺼번에 언급하면 될 건데 이렇게 나눠서 바울은 언급했을까? 그것을 살펴봤더니 앞에 두 사람 그리스보와 가이오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후에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 속에 속한 사람들은 과거에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세례를 바울에게 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이 가정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언급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속한 두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이처럼 이 세 사람과 그 가정 외에 세례를 주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왜 감사하고 있냐면 세례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단순하게 어떻게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 어떻게 규합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세례를 본인은 행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세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바울도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말했습니다.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는 죄 씻음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 세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의미를 알고 있던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세례를 베풀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것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사람의 명예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도구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 수사학, 변증법과 이 화려한 웅변술이 아주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끌어지게 되어 있죠.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헬라 문화권, 그 문화권에서 최고의 학문을 거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헬라 문화를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지혜, 어떤 철학적인 논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의 뜻은 이거예요. 이름과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없고, 십자가의 그 능력은 없고 오직 말잔치만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의 지혜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헬라적인 철학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칼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견고하고 정교한 논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건전하다라고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건전하다는 거죠. 설사 그것이 맞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지혜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유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오직 복음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갈 때만 그 가치가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0절에서 미리 결론을 미리 말하고 쭉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이 뭡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지금 게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요. 우리 청운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어떤 획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하나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었던 이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현실을 봤을 때 낙심하고 화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화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 서신을 썼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쓸 수 있냐? 그것은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이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청운교회란 배에 노를 저어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는 멈춰 있거나 빙벨 돈거나 아니면 그 말 그대로 사늘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배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온전히 합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항해를 즐겁고 기쁘게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작은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든지 자녀들이든지 형제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도 내 조건도 내 환경도 다 내려놓고 다 함께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항해가 즐겁게 그때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지금껏 주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란 단어는 나눠졌다, 쪼개졌다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이 여러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쪼개진 것이죠.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합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속한 모든 하는 가족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해서 오직 주님 모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동역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걸음, 믿음의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깨져질 때가 있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주여,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의 항해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